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고 납병한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도움과 사랑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 외롭고 불행한 삶 가운데 유일한 희망과 자유를 체험하게 해주신 빛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법정에 끌려가더니 그만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살던 이들에게 그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렸습니다. 그분을 희망 삼아서 살아가던 모든 이들의 마음도 한없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자 십자가 주변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하나둘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살기등등한 유대 지도자들과 기세등등한 로마 군인들에게 반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처럼 불행하고 씁쓸한 장면으로만 연출됐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 가운데 비록 생명의 끝은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간 쌓인 정과 사랑을 끊지 못해 남은 존경과 사랑을 마지막으로 다 쏟아부으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와 살로메 등이 같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매장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묘지를 낮도 아니고 새벽 미명에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들이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이 여자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막은 돌을 누가 치워줄 것인지 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염려했던 문제의 그 돌이 옮겨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근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혹시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닐까? 열린 무덤을 보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까지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음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스승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에 다다른 요한은 몸을 굽으려 무덤 안에 놓인 세마포만 들여다봤지만 허겁지겁 뒤따라온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본 상황은 6절과 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30년 전쯤에 프랑스의 한 잡지사에서 세계의 저명인사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엇이냐 하면 지구의 파멸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지구상의 보물이 무엇인가 라는 설문이었습니다. 그때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토리노 성당에 보관 중인 예수님의 수의였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세마포, 그것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 수의가 지금까지 그렇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발견되고 처음에는 그것이 가짜라고 많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많은 조사를 거쳐서 그 수의가 2000여 년 된 수의임이 밝혀졌고 예수님의 수의임에 틀림이 없다고 지금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태리 토리노 성당에 그 수의가, 그 세마포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부터 다리까지 그 시신에서 흘러나온 피와 상처의 모든 것이 특징이 그대로 그 세마포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래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지리 잡지에 그 사진과 상황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그 세마포를 보면 바로 예수님이 얼굴에 피와 그리고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든 자적이 다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꼽은 것은 바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인간 예술의 극치라고 부르는 미로의 비너스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탈리 토리노 대성당의 내부가 불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성당 안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것으로 알려진 세마포였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염에 휩싸인 성당 안으로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금은으로 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삼중 방탄 유리를 도끼로 깨뜨려서 세마포가 담긴 성궤를 구해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세계의 모든 예술품을 제치고 폭 1m, 길이 4.2m에 불과한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하찮은 수의천이 그렇게 인류 최고의 보물로 간주되고 있습니까? 7절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원래 감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고 또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처음 있던 장소에 세마포 부분과 분리된 채로 원래 감쌌던 그대로 고스란히 놓여 있더라.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시신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쌌습니다. 목에서 발끝까지는 세마포로, 머리 부분은 수건으로 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본 장면은 원래 목에서 발끝까지 싼 세마포가 원래 감쌌던 그대로 놓여 있고 또 머리 부분을 쌌던 수건도 처음 있던 그 장소에 세마포 부분과는 분리된 채 원래 상태 그대로 놓여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시신과 함께 말려 있다가 분리된 채 원래 있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안에 있던 시신이 밖으로 나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마포와 수건이 그 속에 시신과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인 시신이 사라지고 나니까 목 부분이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두 제자가 본 광경은 속의 내용물만 사라지고 외형 구조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 마치 증발하듯이 그것들을 통과해 밖으로 나오셨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물이 또 있겠습니까? 고치 속에 있는 번데기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고치의 본래 상태만 달랑 남아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시신을 도둑질했다면 첫째, 유대인이나 로마 군인이 철저히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으니 그들은 아닐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이라면 왜 시신에서 수의를 벗겨서 맨몸의 시신을 가져갔겠습니까? 누가 훔쳐간다면 세마포 입힌 시신을 그대로 가져가지 굳이 수의를 벗기고 수의 세마포를 또한 정성껏 개놓을 여유나 생각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의 차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수족을 배, 곧 세마포로 얼굴과 머리는 수건으로 감싼 상태였으므로 다른 이가 풀어놔야 마음껏 자유로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누가 풀어주지 않아도 세마포와 수건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몸만 쏙 빠져 나오셨던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내용
부활성 역시 가능한 일로 이해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숨어있던 집의 문들이 닫혀 있었음에도 그분은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자연스레 그 안으로 들어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부활의 몸, 부활체는 육체이면서 동시에 영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은 육체도 아니고 영체도 아니고 제3의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설적 증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의심하고 충분히 불신하고 충분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검토한 후에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은 처음부터 믿음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제자들의 믿음을 그렇게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전해주었을 때 마가복음 16장 11절은 이렇게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좀 더 강하게 묘사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17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불신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이야기나 덥석 믿어버리는 맹목적인 사람들, 어리석은 촌뜨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부활의 열렬한 증인이 되고 부활의 목숨을 건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부활신앙을 날조하지 않았습니다. 날조란 없는 일을 있는 일처럼 조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날조하여 퍼뜨리려고 작정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활 사건을 옹호하려는 어떤 인간적인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사기치고 음모하려면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입을 맞추고 모든 사건 순서와 모든 내용을 똑같이 증언해야 하며 부활에 대한 대단한 확신도 보여주어야 하며 부활에 대한 모든 증언이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증언된 부활 기사야말로 가장 진실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의 회심은 부활의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로 인해 부활의 선포자요 변증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과 적들이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사울은 회심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독한 박해자였던 사람이 부활의 선교사로 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사울 자신의 말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8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했던 친동생 야고보의 회심은 부활을 확증합니다. 야고보는 생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가족의 일원으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성장 과정을 지켜본 야고보는,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신성 메시아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의 증인으로 변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불신자에서 부활신앙의 지도자가 된 것은 중요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3월 29일 이탈리아 라 레푸블리카라고 하는 신문에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거기서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며 참여하지 않는 영혼은 소멸할 뿐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영혼이 소멸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개신교에서도 일부 신학자들은 악인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영혼이 소멸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인과 악인들이 심판으로 부활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보이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부활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해온 노만 카이슬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부활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마이클 램지 전 캔터베리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저 복음의 마지막 장만 없어진 게 아니다. 그것은 아예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구속 사역도 실패했을 것이고 그리스도 교회도 지금까지 존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 전에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가도 그것은 보통 조직신학에서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천국에 있어도 아직 완성이 아니라 임시적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있어도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임시적인 상태입니다. 부활이 와야만, 심판이 있어야만 완성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와야만 우리는 완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